제5가 성경 교과입니다. 이디한 교육자. 마가복음 1장 22절.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건센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세상에 일찍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교육자요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생애 기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생애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그가 져야 할 분량의 짐을 졌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가정에서 쓸 경비를 조달하는 일을 같이 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지혜가 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있었지만 어린 예수는 겸손히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순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담보해야 하는 짐 가운데 자신이 맡은 분량의 짐을 졌고 보통 일꾼들이 일하는 것 같이 친히 그 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특별히 마리아는 그들의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예수는 그의 사명이 가진 거룩한 성질과 일치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는 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성향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린 예수의 성장의 모습을 본 그의 부모는 항상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와 불을 구별하셨고 또 율법을 꼭 붙잡으사 죄를 밝히는 거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빛 가운데서 죄를 식별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머물고 있었지만 어린 예수는 교만하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겸손한 평판은 모든 청년들에게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가정 생활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년과 청소년 시대에 일을 하심으로 심신이 개발되었던 겁니다. 그분은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에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각 방면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연장을 다른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품성이 완전하시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범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모든 분야에서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가르치고, 청소년들도 인생의 부담을 나누어 지도록 훈련시키는 활동은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기능을 개발시키도록 모범이 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오해의 소재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에 대한 질문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고 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글을 읽으실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격 있는 종교적 교사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모두 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그들의 성경 지식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실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이셨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높은 종류의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용한 일, 그리고 성경 연구, 천연계와 생애의 경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단순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감동과 감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그들의 시대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그들의 시대에 학교에 다니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은 이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진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오류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오류는 홀로 설 수가 없고 진리라는 나음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 꼭 메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수를 끌어옵니다. 부유한 세균들같이 인간의 계명과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속되어서 사람들이 유전을 진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의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를 삼아 담대히 가르칩니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이 이러한 오류가 섞여 있는 인간의 전통, 계명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 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께서도 랍비의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랍비 학교에 다니도록 권유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번입니다. 요한은 설교와 생활 방식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이 침례 요한의 이 설교, 침례 요한의 생활 방식,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시대에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관능적인 쾌락, 잔치와 먹고 마시는 일,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개혁자로서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를 통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던 겁니다. 유년과 소년 시대의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자제력도 이때 습득해야 합니다.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보다도 더 인생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씨를 뿌리는 때이고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거둘 수학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엄격한 수양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기로 선택하였던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라면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더라면 그는 그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전형계와 그 전형계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주위 환경은 단순함과 걷기의 습관을 기르기에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곳에서 소란한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전형계와 계시와 섭리의 공과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침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침례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옛날 선지자의 옷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 콩과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는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또한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에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침례 요한의 지배는 아주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요구에 순복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하는 우리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침례 요한이 예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앞에 개혁자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근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노선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으로 오래 황폐된 것들을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증거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주께로 향하도록 연구하게 하고 주의를 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재입니다. 수석교사. 산 위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8절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건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건세인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주었고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에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매우 맑았습니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분은 건세인 자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징이 그분의 가르침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대조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논망할 수 없는 것처럼 건세 있게 제시되었던 겁니다.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술을 깨트리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애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유대 산헤드린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함께한 교육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기별을 단순하게 담대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중들을 때때로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그는 어떻게 주변과 친숙한 것들을 이용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통로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실례를 사용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그 실례들 모두가 그들이 일상 보고 듣는 현장에서 인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는 매우 더욱 유발됐습니다. 사람들은 전형계와 일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천연계와 일상 생활의 경험의 신뢰를 자주 듬으로 있어 당신의 교훈을 흥미롭게 만들고 청중들의 주의를 이끄셨습니다. 비록 단순하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우리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등 이런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습니다. 청중들은 그 후 언제든지 천연계의 이런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교수법을 자주 사용하셨는가? 그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일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자연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습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전형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키셔서 그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께 마음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에게는 구주의 교훈의 깊은 뜻이 더욱더 공개되었습니다. 신비하게 여겨지던 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 장로들, 헤롯 당, 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심가들이 여러 계층, 여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했습니다. 또 이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구실을 찾아내고 이 지금 온 세상을 모두 자기로 이끌어가는 듯 보이는 그분을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들이 산헤롯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유로서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써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증거하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공박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신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증거함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유익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사용. 예수님은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를 깨우치기로 선택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증거들 이외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자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고 한 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번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경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람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당신의 그 당시의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유전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문한 자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어떻게 말하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로서 성경으로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이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더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 말씀보다 높입니다.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더욱 널리 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안 될 많은 거짓 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